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워둬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제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지금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레위기를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핵심적인 속성은 바로 사랑과 거룩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거룩하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과 순결함에 관한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 이 사랑에 관한 명령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라고 가르쳤던 모세는 이제 초점을 이웃들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 또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의 양이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거나 잃어버린 물것을 발견할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승이든 옷이든 이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거든 아주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목할 점이 있다면 모세는 이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 규정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해주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같이 힘쓰는 것으로 이 형제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6절을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새 보금자리를 발견하면 그 새와 그 새의 새끼를 모두 취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끼만 취하고 어미는 놓아주면서 자신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 자신 안에 있는 여유함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형제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새를 사냥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요, 형제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함께 찾아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형제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평안히 가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쓸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굶주린 자를 위해 대신 굶주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욕심내도 되는 상황이지만 욕심내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수고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웃을 위해, 형제와 자매를 위해 수고하시고 또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에 기록된 또 하나의 명령은 거룩과 순결에 관한 명령입니다. 13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3절부터 21절까지는 결혼 밖에서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혼인 전에도 순결을 지켜야 하며 결혼을 했다면 이 부부의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2절부터 29절까지는 이 강간에 대한 무서운 명령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0절은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 조항입니다.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후처를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적인 순결함을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의 성 문화가 상당히 문란하고 개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가나안 부족들의 제의식 안에서 아주 문란한 행동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7계명에서도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성에 대한 개방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은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이 시대는 간통을 더 이상 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을 왜곡되게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무엇보다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은 성적인 순결함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거룩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성적인 순결함은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적 순결은 단순히 율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가정과 하나님 허락하신 이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적 순결이죠. 또한 성적 순결함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란한 세상 속에서 순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됨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작은 믿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음란한 세상이지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에 매료되어 세상에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사랑하시고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성적으로도 삶에 있어서도 순결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수고하고 거룩하게 행동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